성도들의 강건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특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육성으로 들은 우리 교회 찬양 가운데서는 제일 이렇게 뜨겁고 또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또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또 위원회가 있고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재정위원회, 예배위원회 많은 사역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세밀하게 돌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권사님들을 위해서 각각의 맡겨진 사역을 담당하시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이끌어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힘드냐면 교회는 이 자원성과 헌신성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사회처럼 뭐 월급 받으면서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이끌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잘 따라서 협력할 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이 주관이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더 중심이 되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로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죠. 한 사람의 신앙을, 또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로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저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하나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개인적으로 봐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게 되죠. 어떤 주의 때문에 자존감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본적인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주의 때문에 스스로의 자괴감이 더욱더 커지거나 낙심이 더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매사에 불평이 많아지죠. 이 가까운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또 주의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는 성도인가? 또 무엇이 중심이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 그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신앙의 힘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밥맛이 좋잖아요. 그렇지만 밥이 주는 힘 때문에 신앙생활에 동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동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외적인 것들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교제, 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힘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외적인 것이 덜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의 눈에 걸리기도 하고 내 마음에 씁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 공동체나 주위에서 많은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감사가 중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분도 계십니다. 고마운 거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실망한 것은 은혜는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것은 감사가 많고 감사가 훨씬 더 많으면 감사가 나를 주관하게 인도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지면 돼요. 물론 우리가 작은 실망이 있을 수 있죠. 작은 섭섭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은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덮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많이 있지만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거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많은데 섭섭한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이 부부간에 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섭섭하고 아쉬운 것이 중심이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관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몇 가지 단점만 부각시키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더 많은 것이 나를 주관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사가 나를 더욱더 중심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이 정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제가 항아리와 같은 신앙이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깨진 항아리와 같다. 날마다 채워도 계속 깨진 곳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더 많이 채우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깨진 죄 때문에 깨진 것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채웠죠? 지금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죄악된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깨진 틈으로 다 새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정규적인 신앙으로 내 안을 채워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나의 기도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요구, 요청, 청원 이런 것들이 나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감사가 나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 초반에 특별히 우리는 습관처럼 어쩌면 형식처럼 우리가 몇 마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바뀌어요. 바로 그것에 이어서 요청, 청원, 간구가 기도의 중심이 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요청과 간구 또한 구하는 것, 그것을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계속 말씀드리는 것,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있다면 간구와 요청과 구하는 것으로 기도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일 때에는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간구, 요청, 청원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과 본질이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어서 자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이 기도의 중심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기도의 중심이 되는가는 변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또한 나에게 이루신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들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었을 때,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 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이루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가 또한 있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기도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기도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교에서요, 졸업이 아주 어려운 대학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영국의 학풍을 가진 대학들이 보통 입학도 어려운데요, 졸업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생활을 하다가 졸업이 어려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2학년, 3학년 때쯤에 좀 쉬운 대학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대학 옆에는요, 보통의 대학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쯤에 졸업이 어려울 것 같으면 졸업을 해도 너무 성적이 낮아서 대학원 진학이나 취직이 어려울 것 같으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서 성적을 잘 주는 대학으로 편입을 해요. 그런 대학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요,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전공을 위한 중간 자격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외국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박사가 되기 위해서도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종합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과정으로 아예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거기서 그냥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심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중간 자격 시험이 있었는데요,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전공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 졸업한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이제 박사 학위 때 수업을 듣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게 되고 중간에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제를 다 마치고 나서 파이널 과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공부한 학교는 파이널 과제의 제출 기한이 언제냐면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2년 후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A 마이너를 맞지 못하면 집에 가야 돼요. 그냥 거기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이널 페이퍼 30페이지짜리를 잘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이 다 끝나도 1년, 2년을 더 허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이널 페이퍼를 내야지 다음 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학생이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결과가 정말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막 커트라인으로 통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운전면허도요, 이렇게 막 90 몇 점으로 통과하시는 분들은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데요. 이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저는 옛날에 코스 5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트라인으로 통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알아요. 정말 가까스로 통과를 했습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교회 청년부 소그룹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준비를 정말 못했는데 여기서 포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가까스로 붙여주셨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임을 마친 후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이 자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매님의 기도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매님이 자신의 학업과 앞으로의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시험에 실패해서 너무 낙심하고 진로를 변경하고 자신의 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감사로 끝나지 말고 다음 졸업 시험을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우는 전문가가 되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종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많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요, 어떤 요청, 요구, 기도만 하면 울고, 기도만 하면 호소하고, 기도만 하면 달라고 하고,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기도라면 우리의 삶은요, 좀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만 하면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달라고, 말만 하면 울고 불고 하면 사실 그 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드릴 말씀이 늘 해달라는, 늘 요청하는, 늘 부족하고 늘 어려움이 많은 내용을 청원만 해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실 수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조급하게 요구만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에서도, 셀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주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보통 굉장히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한 목회자를 정말 힘들게 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본인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있는 게 낫지, 그분이 없으면 그것도 힘들다. 그분이 교회 안 계시다고 생각해봐라. 힘들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없어봐라.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도리어 힘들어도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아멘. 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에서도 이 감사가 주관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은혜가 되고 훨씬 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성화가 되고 저도 더욱더 자라면서 제가 변한 것이 있는데, 변하면서 제 안에 어떠한 철쭉으로 굳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저분이 연약하다고 해서 저 모습이 저분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확신이에요. 저분도 성화될 것이고 더욱더 거룩해질 것이고 더욱더 넓어질 것이고 더욱더 복된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 전체로 판단하는 우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고 넓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셀 모임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감사가 주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관계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그전에는요. 힘들게 하는 거, 서운한 거, 복잡하게 하는 거 그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막 흔들리고 막 때로는 막 내 삶까지도 막 힘들릴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들을 보면서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지는 은혜가 생긴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잘 신앙으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로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제일 듣기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그 간증이야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많아져야 하는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기도를 보면은요 감사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감사는 너무 넓어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어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10년 전 기도하시는 거 지금 그대로 봐도 똑같을 거라고 거의 대부분 다. 우리의 요구가 세밀한 것이라면 우리의 요청이 세밀하다면 감사도 세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대칭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칭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요구한 대로 요청한 대로 대입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저것도 자녀도 남편도 직장도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는 그냥 추상적으로 크게 퉁치고 마는 그런 습관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안에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세밀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조금 아부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칭찬하고 높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 홍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담임 목사님 오십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농담 삼아 이렇게 뭐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회장님의 자녀를 보고 있다면,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아부할 수 있고 작은 것도 크게 할 수 있고 지나갈 만한 것도 우리는 되게 높이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도 우리는 칭찬할 수 있고 높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감사를 추상적으로 대략적으로 너무 넓게만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도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할 것을 머리로 찾으려고 하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찾으려고 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두리번거리다 보니 사실은 그 감사할 거리들이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 안에 있는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대학생 자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준비 안 한 시험을 통과해 주셨다는 것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이 자매는요, 다음 졸업 시험에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간당간당할 때 있죠.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신 적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간당간당할 때 하나님이 좀 밀어주시고 좀 힘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당간당할 때 연필을 굴렸는데 우연처럼 정답이 나오기도 하고 꼭 통과해야 되는데 꼭 진학을 해야 되는데 꼭 이 프로젝트를 성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건져 주셨다면 통과하게 하셨다면 취직하게 하시고 프로젝트를 따거나 잘 마치게 하셨다면 그것만으로 감사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더욱더 노력하고 이번에 본인이 부족하고 스스로 아쉬웠던 것들을 스스로 자책했던 것들을 더욱더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고 실제로 그렇게 더 열심히 준비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번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 것에만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준비되지도 않고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자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신의 삶과 책임을 신앙 안에서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지난번에 도와주셨으니.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삶은 진보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늘 한 곳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스로 건져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진보되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그렇게만 머물러 있다면 다음번에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책임과 사명이 있죠. 여러분 되게 비밀인데요. 비밀 같은 건데 제가 비밀 같은 거를 한번 고백해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1부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그럼 또 2부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한 6시 좀 넘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또 다시 한번 다 보고 또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로 막 준비를 하고 1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1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사회만 보는 것도 떨린데 여기서 30분 가까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저처럼 남 앞에 잘 나서기 힘든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굉장히 떨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 예배 전에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름 은혜롭게 잘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좀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잘 진행이 됐으니까.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2부 예배를 함께 하게 되면 여지없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저 혼자 설교 가운데 혼자 막 방황을 합니다. 혼자 막 헤매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막 걸리기도 하고 뭐가 걸리기도 하고 막 깜빡깜빡거리는 것이 걸리기도 하고 부수적인 것으로 중심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한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1부 예배 전에도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지만 2부 전에도 10시부터 11시까지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한번 무엇이 잘 됐다고 해서 우리의 준비가 소홀해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직분에 대한 사명들, 어떤 사역에 대한 사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그래도 은혜롭게 넘어가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사역의 진보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원장님들, 위원들, 권사님들, 찬양대원들, 교사들, 셀 리더와 강사들,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하시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사용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도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교회만 위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나의 사역적인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것들이 모여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감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높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